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먼저 기록된 단어가 아니에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기원전 9세기경에 복음이라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이미 사용이 되었어요. 삶을 살지 않아요. 직장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가정도 돌보지 않아요. 오직 교회에 앉아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기도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괴롭혔지, 이번엔 북한 사람들이 괴롭히지, 그리고 나중에 정부가 괴롭히지, 온 세상이 다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자꾸 축소돼서 이 땅에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천국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결국 복음이란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천국 간다는 좁은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먼저 기록된 단어가 아니에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기원전 9세기경에 이미 복음이라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이미 사용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복음하고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내일 당장 월요일날 복음하고 나하고 어떻게 관련지어서 살아갈 거야? 이게 추상적인 것이 되면 신앙생활이 추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 차원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삶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티켓을 이미 얻었어요. 천국 티켓을 이미 얻었는데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바쁠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천국 티켓은 티켓이고 살아가는 삶은 삶이에요. 어떻게 이거랑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왜 아직도 내 회사, 학교, 인간관계는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연관이 왜 없는 걸까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복음이 뭔지를 알잖아요. 근데 왜 내 삶하고는 연관이 없을까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연관이 있는 건가? 복음이 과연 그 정도인가? 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편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게 내 인생의 선택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라고 약간은 냉정하게 물어볼 때 우리가 쉽게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지금 내 삶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그럼 살아있는 지금은 그냥 대기 시간인가요? 여러분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대기 시간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 맞기는 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불쾌하냐? 일단 첫 번째, 지옥 얘기가 좀 불쾌한 거고, 두 번째, 그게 다냐는 거죠. 그게 다냐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게 만약에 복음에 달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당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빨리 죽어야 되나요? 속세를 떠나서 살자 해서 좀 극단적인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이 땅은 다 악하다. 어둡다. 하니까 삶을 살지 않아요. 직장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가정도 돌보지 않아요. 오직 교회에 앉아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기도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만약 복음이 천국의 입장 티켓이라면 예수님은 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정말 글쓰기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말하는 이 문장을 한글로 지금 번역하면 그냥 평범한 문장 같지만 원래 바울이 쓴 그리스어로 다시 보면 굉장히 멋진 배열로 돼 있어요.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파울로스 바울이에요. 둘로스는 종, 크리스투 예수. 뭔가 라임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라임을 노린 거예요. 바울은 라임에 죽고 라임에 사는 사람이에요. 힙한 사람이에요.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뭔가 착착 느낌이 입에 착 붙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먼저 밝혔어요. 나 파울로스. 그 다음에 둘로스. 나 바울은요 종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제일 먼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를 소개하는데 나 바울은 종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종이라는 이 둘로스로 사용된 단어는 서번트하고 달라요. 하인이 아니에요. 하인은 어떤 집에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둘로스는요, 그만둘 수 없어요. 그냥 주인에게 속한 자예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종, 주인이 만약에 연동현이면은 그냥 자기 이름이 없어요. 연동현의 종, 이게 다예요. 해제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냥 종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그냥 이어서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밝혔다는 것은 나는 없다. 나는 그냥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았는데 그분에게 그냥 속한 자다. 그리고 이것은 영구적으로 계속 이어진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환경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치욕적인 말입니다. 바울은 원래 종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유인,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처럼 자기 지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나 종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로마에서는 종을 법적인 소유물로 삼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로마 인구에서 20%에서 30%가 종입니다. 로마 인구에서. 법적 인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길 가다가 뭐 살해를 당하던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와서 내 물건한테 왜 그래? 이런 거밖에 할 수 없어요. 본인의 의사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유물일 뿐이에요. 바울이 얘기했던 이 종의 선포는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나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의 소유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세계관에서 카이사르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 파격적인 겁니다. 거의 바울은 이다나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나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다. 내 주인은 다른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뒤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종이라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 나는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다 라고 먼저 밝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서 택정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구별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별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닌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자라고 다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걸 알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음,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복음이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일단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좋은 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뜻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발굴된 한 비문이 있어요. 그 비문에 보면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한참 전에 써진 비문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로마 황제 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죠. 그 황제가 태어난 것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하면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를 이 로마의 혼란한 로마를 정비하고 전쟁을 끝내고 내후 외환을 정지시킨 아주 위대하신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태어난 것,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복음이다. 굳이 바울이 유앙겔리온을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음과 내가 말하는 복음의 차이를 이제부터 설명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성경에 가이사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시저라고 알고 있는 이
로마의 초대 황제 그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해요. 암살당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혼란이 됐어요. 그러면서 몇몇 이제 황제 후보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혼란한 상황에 거의 100년 동안 내전이 벌어집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같은 민족끼리 막 죽고 죽이는. 우리나라도 6.25가 한 3년 반 있었잖아요. 근데 100년간 내전이 있었어요. 100년간.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정적인 안토니우스와 악티움 해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전을 평정해요. 그러면서 로마를 통일하는 거야 다시. 그리고 모든 것을 안정치고 경제체제, 정치체제 모든 것들을 체계를 탁 잡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최고.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요. 원래는 옥타비아누스인데 나 그거 안 할래. 나 존귀한 자로 이름 바꿔. 나 존귀하잖아. 해서 한 그 뜻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앞으로 나 존귀한 자라고 불러. 너희들 내가 한 업적 알지? 자, 그리고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 나 보냈어. 너네가 믿는 신이 나를 보냈어. 난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를 높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를 거의 신이 보낸 아들로 인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로마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이 보내신 자는 옥타비아누스가 아니야. 바로 예수야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바울은 이걸 하면서 손발을 막 떨면서 막 엄청 아마 그런 이제 도파민 폭발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는 발칙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한다는 것은 황제하고 맞짱 뜨자는 거예요. 이 지금 세계의 대세를 거스르는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뭐 아우구스투스 말고 네가 복음이라고? 너의 탄생이 복음이라고? 너가 신이 보내신 자라고? 신이 보내신 자는 아우구스투스인데 그 사람들의 당연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세계의 체제를 아주 뒤집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 사람은 체제를 엎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반역자구나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말한다. 복음은 아우구스투스 아니다. 나는 너의 종 아니고 나는 예수의 종이다. 1장 1절부터 그냥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은 그냥 보면은 그냥 한 번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이 배경과 이 뜻을 알면은 바울의 각오가 들어있습니다. 바울의 각오. 죽을 각오. 그리고 실제로 황제 앞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로마인의 복음은 지금 말한 대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입니다. 황제를 주로 인정하라. 황제에게 충성하라. 그 질서를 거스르지 마라. 황제에게 감사하라. 왜냐? 제국이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뒀으니까. 로마 황제가 이룬 평화가 뭐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무엇으로 이루었냐? 전쟁을 통해서 다 죽여서 이룬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는요, 모두를 사랑하고 구원해서 이룬 평화예요. 달라요. 아우구스투스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싹 다 죽여서 칼로 피 뚝뚝 떨어지는 칼로 이룬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영원히 멸망할 자를 내 희생으로 구원하겠다라고 주신 이 평화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황제를 구원자, 소테르라고 했어요. 황제, 우리의 구원자. 100년 동안의 내전을 깨트린, 정리하신 분, 귀하신 분, 구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구원자는 예수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마치 북한에서 김정은이 아니고, 하도 빨리 바뀌어갖고, 네. 아무튼 그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잡혀가서 갓나새끼 하면서 바로 죽는 거예요. 네. 이 에미나이가 미쳤나 하면서 바로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선언을 바울이 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끝내줄 수 있는 누군가,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줄 누군가가 올 것이다. 그것이 복음일 것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 이것을 복음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복음은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회복, 이 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이 복음은 무엇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평화는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랑으로 세우셨고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로마의 평화는 뭐예요? 피 뚝뚝 떨어지는 칼로 이룬 평화입니다. 언제나 체제에 반역하는 자는 바로 처단해서 평화를 계속 유지해가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를 이어가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황제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개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뤄가는 평화예요.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질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여기서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 식민지 시대 속에 저 갈릴리 시골 출신 어떤 한 삐짝 마른 한 목수가 갑자기 와서 복음은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소로운 일이죠. 황제 입장에서. 뭐야? 근데 점점 세력이 커져. 그러니까 죽여야겠구나. 체제를 전복하려는 자는 빨리 죽여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시대의 흐름과 다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대세와 이 시대의 담론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반역자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쿠데타를 선포하는 언어로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박해가 시작됐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주권까지 다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은 예수가 무엇을 해 주셨다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평안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복음을 시켜주는 거예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그래서 축소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넓혀야 돼요. 왜 축소됐을까요? 왜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걸로만 복음이 좁혀져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게 불과 100 몇십 년밖에 안 돼요. 들어오자마자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평양 대부흥 막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일제 후반이죠. 일제 치하가 바로 이어서 있죠. 그리고 6.25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혼란의 시기를 계속 우리나라가 겪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괴롭혔지, 이번엔 북한 사람들이 괴롭히지, 그리고 나중에 정부가 괴롭히지, 온 세상이 다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자꾸 축소돼서 이 땅에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천국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격적이고 급진적이고 세상을 뒤흔드는, 어떻게 보면 발칙한 선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결국 복음이란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천국 간다는 좁은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에는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꽤 많은 세월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도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일하고 그 사람에겐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복음의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 땅의 평화, 피로써 칼로써 총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평화가 진짜 복음이다라고 믿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라는 것,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다 포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과 복음은 용어가 다른 거예요. 그죠? 구원과 복음은, 구원이 조금 더 좁은 의미, 복음이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I am a flower.